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안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뭘까요? 안식일이죠. 이미 자막에 제목이 나와 있네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 그리고 특별히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일 성수라는 것이죠. 이미 익히 들어와서도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대로 사는 법, 주일 성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맞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제대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마 잘 사는 것이 결과에 대한 의미라고 하면 제대로 사는 것은 방향에 대한 의미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성도는, 즉 하늘 백성들은 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어떻게 이미 답을 다 하셔가지고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지만 답을 드리면 성도는 제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산다라고 해서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니죠. 돈도 많고 물질이 넉넉하고 마치 곁에서 보면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고뇌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산다라고, 잘 산다라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하지는 않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살면요,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사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 때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기준이나 원리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준이나 원리를 제시해 주셨을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 내용, 그 중에 하나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즉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주일 성수가 필요하고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주일이다.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우리 간혹가다 주변에 오늘 일요일이야 예배하러 가야지.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늘 성도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한 우리의 대전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대로 사는 법, 이 주일 성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주일 성수의 의미에 대해서 또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누리시고 오늘 하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일 성수에 관한 원리 첫 번째입니다.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일요일이 아닌 주일을 하는 것?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요일이 아닌 주일을 사는 것. 예, 지킨다는 거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키는 것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일을 뭐 한다?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일을 사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요일이 아닌 주일을 사는 것, 이걸 그냥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주일을 사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름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먼저 그냥 오늘은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이삭을 잘라서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본 것이죠. 그리고 비난하기를 너희는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 심지어는 너희의 구원이 이제는 탈락되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나온 다윗의 예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차라리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건 분명히 아니라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쉬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피조물도 쉬어야 되고 피조물 안에 있는 우리도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마무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식일에는 모두가 쉬도록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는 거죠. 일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쉬시면 되는데 피조물인 우리도 쉬게 하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볼 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쉬는 것을 언제 할 수 있냐?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쉬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참 평안이요, 참 기쁨이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일요일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일을 사는 자, 즉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라는 거죠. 이게 주일 성수의 아주 귀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켜야 한다. 이 사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온전하게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쉬는 사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은 틀렸던 것이죠.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 안에
그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참 안식이, 참 평안이, 참 안정이, 참 행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이 그 약속했던 참 안식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주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안식의 개념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날이 무슨 날이다? 이제는 안식일이 다름 아니라 주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는 날,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날이라고 해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이름하고 붙이고 또 지켜왔던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을 기념했다면 주일은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존재가 시작되는 날이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날을 다름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날 주일이라고 붙이고 지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일요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요일은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명찰의 이름을 우리는 일요일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일을 사는 자다. 이건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이름 속에 우리의 삶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구별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다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뭐냐? 이날 주일을 사는 자, 즉 주님과 함께 제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날만큼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날만큼은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 주님이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확인하죠.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결단하죠.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아 한 주간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다름 아니라 일요일이 아닌 주일을 산다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주일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에 관해서는 마지막 대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아니죠. 여기는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시죠?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주일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신 거 맞죠? 네, 후자가 맞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오늘 주일을 살러 온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분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일 성수의 원리 두 번째는요,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고요, 주일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 대지 메시지에 제가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 이 문구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요겁니다. 주님이 항상 출발이다. 때로는 주님이 항상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이것을 보여주는 날이 언제냐?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친구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친구는 반 친구 중에서 키가 작은 아이여서 맨 앞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다부지고 외모가 되게 험상궂어서
주변에 다가가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과묵하기도 해서 조금 다들 어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줄 말도 별로 썩지 않다 보니 이렇게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수업 시간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공지사항 같은 거 전달하시잖아요. 선생님께서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 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이 한 주간 첫날이니까 내가 이때 너희들 우리 반 전체가 지켜야 될 일들을 설명하겠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과묵했던 친구가 손을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선생님,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일요일 아니에요. 주일입니다. 그러니 월요일은 두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는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까? 저라면 가만히 있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순간 반 전체 그냥 정적이 쫙 흘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무안했는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금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반 분위기가 약간 이제 소강 상태라고 해야 되죠. 약간 어색한 기류가 흐르다가 선생님이 알겠어라고 했던 그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러면서 교회를 제가 어릴 적부터 다녔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저희 고등부 담당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귀한 친구라고 하면서 주일은 한 주간의 첫째 날이야 라고 다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주일은 한 주간의 한 주간의 첫날이고 월요일은 첫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생각이 이제부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존재와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생명이 시작되는 첫날이고 여러분의 존재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항상 출발이다. 이 날이 언제냐? 주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전부터 배우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에 주일에 와서 쉬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또 해왔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치 구약 성도들이 6일이라고 7일째 안식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일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새롭게 출발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생각에도, 여러분의 결정에도, 여러분의 판단에도 주님이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먼저 공급받아야 되죠. 그 힘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조금 힘이 붙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나와서 힘을 또 공급받는 거죠. 좀 더 붙인다고 생각하니까 수요기도에도 나오는 거죠. 조금 더 힘이 들다라고 생각하니까 금요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주일에 먼저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공급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확신하며 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양분을 먹는 날입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먼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주유소를 가죠.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시죠, 지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을 그냥 살아나간다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쭉 살아나간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니라 주일에 공급받아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앙망하는 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앙망을 통하여 공급을 받아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 살아나가는 거죠.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고 나서 쉬는 게 아니라 날기 전에 여러분 힘을 비축하여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오늘을 이번 주도 말씀으로 살아내자, 서로 으쌰으쌰하자,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영적인 연료를 채우는 날로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알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주일은 쉼이 아니더라고요. 노동의 날 같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 이야기하신 어느 분이 표정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새벽부터 봉사하느라 오히려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죠. 교사로, 성가대로, 또 주방봉사로, 주차로 여러 곳 또 세가족으로 섬기시는 그 수고와 피곤함 얼마나 고단할까요? 죄송하면서도 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참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몸은 고단해도 그 봉사의 자리가 결국 우리를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는 닷새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고 귀찮은 그 섬김 가운데서 섬김 중에 들었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위대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주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오셨고 또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가지고 오셨겠지만 여러분, 오늘로부터 주님이 항상 출발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한 주일의 첫날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힘이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의 원리 마지막입니다. 제발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는 여러분들의 간곡과 저희 가족 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성실하게 준비했는데 그러나 내용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주일 성수 제대로 사는 법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도 예배로 감격하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요, 안식일에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과 주일을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것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들의 별명이 있는데 그들은 예배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태어나도 최고의 예배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뭘까요, 여러분?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아이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또 예배해야 돼요? 여기서도 세상에 살면서 꼭 예배해야 되는데 또 천국, 그러면 그 천국 가는 거 참 부담스럽네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때 예배는 좀 다를 것 같다.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예배 드릴 줄 누가 어떻게 아냐. 근데 그 예배에 가면 그 예배가 제일 기쁜 시간이 될 거야. 지금 누리지 못한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의 시간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예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끊임없이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이었는데요,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24시간 예배를 드린 이 날이 몇 달이,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 일이 우리 눈앞에서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무슨 마음을 드렸을까요? 그 예배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예배가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기뻤다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귀합니다. 그래서 예배 초대 메시지에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인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을까?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릴 적 배우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의인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연약한 자들이 와서 강해지는 곳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힘이 여기 지금 다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는 뭐 하는 것이냐? 이 예배를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거든요. 저는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 딱 하나인데 이 단어입니다. 기대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혹시나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주일간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안 하셔도 좋아요.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죠. 아니,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주일에 온전하게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못 하셨으면 또 하면 되죠. 그럼 무엇을 기대할까?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다. 이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힘, 그 힘이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에 대한 기대죠. 여러분 예배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초청받은 자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부름.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나갈 수 있습니까? 불러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럼 왜 불러주실까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예배 순서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준다는 그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말은요, 다름 아니라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마무리돼야 될까요? 예배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라는 거죠. 돈 버는 일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예배하는 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도 풍성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대가 가득할 때 우리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뜨거운 예배가 매 순간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이 필요하면 예배가 힘들어요. 맞죠? 여러분 육신이 필요하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찬양도 다 힘이 듭니다. 특히 긴 설교는 더더욱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생각으로 아이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아니 왜 이렇게 오늘 힘들지?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마쳐버렸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또 밀려오는 생각은 아이고 아쉽다.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걸. 아니 혹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가인이 생각나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그 예배가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듣는 시간이 예배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도장 찍으러 온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로잡으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시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우리가 주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살아낸 것이 아니에요.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감격이 없고 감흥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늘 남들 못하는 것만 정죄하는 그런 것들만 가득하죠. 그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냥 도장 찍는 식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다 했다라고 고백했던 바리새인과 뭐가 다를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일 예배 최고로 드려야 됩니다. 여튼 준비하고 기대하고 오는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주일 주무시기 전에 5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오시길 바랍니다. 미리 오셔서 서로 인사도 하시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한번 살펴보며 기도하는 것, 다름 아니라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 성도의 삶, 제대로 사는 삶입니다. 저희 교회 어느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는 날이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얼마 살지 못하겠지만 저는 예배하면서 주님 기다리다가 죽고 싶습니다. 돌아가시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서 천국 가고 싶다. 근데 물론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24시간 365일 내도록 예배 확률적으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가는 길을 우리가 천국 환송이라 그러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면 발인 예배라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함께 믿음으로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하늘 백성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자 기대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냥 한 주간 좀 힘이 들어도 그냥 저는 저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저는 그 안에서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함께 성가되면 성가대로, 또 뭐 안내자면 안내자로 오늘 예배드려서 내가 이 가운데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늘 기대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평생 계속된다면, 함께 모임으로부터 감격이 시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창원교회 예배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매주 뜨겁게 반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제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주일 성수를 굳건하게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대로 사는 법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에 관한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일요일을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분명히 이제 식당에서 이제 만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목사님,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생각에 주일이 참 귀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는 법, 마지막은요, 오늘도 예배로 감격하라.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성도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영광의 왕, 가사가 그렇잖아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늘과 땅의 주. 주일에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